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로 19절이고요. 두 증인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때로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중심으로 본다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11장은 10장과 함께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습니다. 6번째 나팔 심판에서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7번째 나팔 심판 때에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0장에서 요한에게 예언 사역을 감당하도록 명령이 주어지며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이는 교회 공동체에게 계승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11장 1, 2절은 삽입 2입니다. 두 번째 삽입이에요. 성전을 측량하라입니다.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때 자는 갈대의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전과 제단은 알겠는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측량하다는 어떤 일에 마감을 전제하고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측량하려고 하셨다면 여기에는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성전 측량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것은 성전의 확실한 건축과 또 계속적인 보호와 우상 숭배의 외교로부터 성전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측량하려는 대상을 보호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일반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경배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따라서 측량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보호하여 완성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적 성전의 전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에 의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코로나에 예배를 접하다 보니까 그냥 비대면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이 되고 접붙여진 지체입니다. 하나의 생명의 유기체예요. 따로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생명의 위험과 타락에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측량하라는 이 한마디 속에는 어떤 안위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확신을 주는 약속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하라고 하셨으니 이 집은 반드시 지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하고 흠없게 완성될 집임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성전은 측량하고 성소 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성전 바깥 마당을 밖으로 던지라입니다. 바깥 마당을 밖으로 던지라는 뜻이에요. 성전 바깥 마당도 넓은 의미에서는 성전의 한 부분이죠. 바깥 마당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방인들이 성전을 해파하고 한시적인 기간, 어떤 기간이냐? 42달 동안 짓밟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정신 차리고 우리가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어가시는 교회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한시적인 제한적인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과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이지만 이런 영역이 있고 이것이 바로 42달 동안 짓밟히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란과 고통이 한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애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동시에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주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함이 있지만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는 고난과 고통의 이중적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42달은 비록 성도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 기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두 증인 이야기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입니다. 삽입 3은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13절까지가 바로 삽입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이며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예언 사역으로 먼저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그 요한의 사역을 계승할 때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증거하는 삶을 통해 예언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권세가 주어지며 증인이라는 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회개하게 하는 사역으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말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주어지는 예언의 사역이며 이 기간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방인들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도 있을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로 표현되지요. 촛대에 대한 해석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는 교회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증인은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라고 설명합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로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두 가지 특징. 스룹바벨은 지도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두 증인은 두 선지자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교회입니다.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온 땅에 적용하는 두 증인 곧 교회 공동체를 7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서 그들을 통해 그 사역을 완성할 것입니다. 두 증인은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여 온 세상 가운데 그들은 뭘 드러냈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알리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엘리야는 어째요? 엘리야의 제단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신이라는 것을 증거했고, 모세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두 증인은 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며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죠. 나일 강물들을 변하게 하여 피로 만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을 피처럼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과 같은 심판의 사역을 통해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비밀과 사건을 확장하는 최소의 수가 바로 2입니다.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두 선지자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를 줍니다. 여러분, 한 성도 또는 한 교회 공동체가 역사의 폭풍우 앞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상실하지 말아야 할 원칙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뭐예요?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도 우리는 두 증인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서 뒤틀리고 절규하는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선지자 노릇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선지자적 기능은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각 사람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 노릇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랬다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두 증인이 그런데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죽기까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는 언제까지? 126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두 증인이 죽는데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입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현상이나 사실 너머에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오전에도 그 영혼 세계를 보는 눈을 갖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의 사실 너머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전쟁을 부추기며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 무적행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하며 걷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성은 영적으로 두 개로 묘사가 되는데, 비유적으로 말해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는 곳에서 두 증인은 죽습니다. 증거하는 사역을 하다가. 두 증인이 죽은 것은 저희의 주께서 죽임을 당한 곳 예루살렘입니다. 큰 성의 길바닥에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시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죽음처럼 그 길을 쫓다가 숨져간 나약한, 어찌 보면 패배자처럼 바보처럼 살다가 쓰러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의 소돔과 애굽은 죄와 반역이 가득 찬 곳에 대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같은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행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음행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윤리적, 도덕적,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것, 거기에 불순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 관계의 이 너머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두 남자를 사랑하면 음행한 여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 하면 여전히 음행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더 사랑하는 존재들, 예를 들면 삶의 가치, 내가 정해놓은 삶의 가치, 철학들이 고상한 것을 가장한 음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음행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고통을 남긴 핍박과 환란의 상징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부려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소돔과 애굽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어야 하는 두 가지 큰 속성. 하나는 음행,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는 음행이고 다른 하나는 환난과 핍박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려면 필수 조건이 음행과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주셨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네 가봐, 너희들 가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 우리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가만 놓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두 교회의 사명이 마지막 때에 최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애언하는 사역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시게 되어 있어요. 온 세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해도 주님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을 그걸 봅니다. 그대로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묻어주지 않고 장사 지내지 아니합니다.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극도의 수치의 표현입니다. 주님보다 더한 수치를 우리가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흘발 동안이나 이 증거하는 자들이 그냥 길바닥에 매장되지 못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기뻐하고 저희들끼리 다 됐다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두 선지자가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나 죄도 안 지었는데 맨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 귀찮아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부활은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두 증인은 고난과 수치에 절정해서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 12절 먼저 우리가 봅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대반전의 역사.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생기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기가 죽은 두 증인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에스겔 37장 아시는 것처럼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자 살아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군대로 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형성입니다. 3일 반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3년 반에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3년 반은 문학적 표현으로는 길다는 의미고요. 그와 대비해서 3일 짧다는 의미는 그럼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3일 반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3일 반이라는 잠깐의 고난과 환난은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도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과 슬픔과 눈물 너머에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 장구한 끝도 없는 엔드리스 주님과 함께 왕 노루달 날이 영생이 영원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데도 그것을 허투루 여기고 그냥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특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두 증인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승천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습니다.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짧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른이라면 성도라면 참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천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 원수들도 갈릴리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단은 그 말씀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모습 어떻게?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의 교주가 지금 구름 타고 왔습니까? 예수님처럼 다시 왔습니까? 세상에 이단들이 그렇게 왔냐고요. 그 말씀만 알아도 절대 우리는 비진리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 원수들도 구경을 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반대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는 것이 모든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한지 알아요? 회개합니다. 보십시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으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 대한 완벽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을 통해 두 증인을 핍박함으로, 증인을 핍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유일한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도 증거 사역.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결국에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증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달로는 42달, 연으로는 3년 반을 증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살아내야 하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싸움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왜요? 마귀도 자신의 마지막이 온지를 알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고난과 보호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세상과 적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는 7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삽입에 의해서 3가지 삽입이 됐잖아요. 잠시 중단되었던 심판의 메시지를 7번째 나팔 심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시 돌아보면 독수리가 날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로다 하면서 3번째 화를 에어냈잖아요. 첫째 화는 5번째 나팔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둘째 화는 6번째 나팔, 마지막 3번째 화는 7째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7째 나팔에 담겨진 모든 의미는 자연스럽게 화에 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심판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왕권 혹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었음을 이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심판, 재앙, 화에 대한 내용이 19절까지 읽어보면 없습니다. 오히려 이김이, 왕 노릇하는 것이, 경배가, 그리고 끝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종말의 그림에는 심판이나 화나 재앙과 같은 것이 어린 양의 보배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하고는 일절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화나 심판과 재앙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스도의 생명 밖의 무리들인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15절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이제는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때까지는 싸워 이기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2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하늘을 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7번째 나팔의 심판은 사실은 10장과 11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16절에서 18절은 앞에서 소개된 하늘에서의 큰 음성에 대한 반응으로 24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24장로들은 11장의 두 증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언제나 살아계신 주권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 점심시간의 나눔도 뭐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죠. 핵심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백성은 마지막 때에 어째요? 상 주십니다. 곧 상 주시면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서로 대비되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미래 종말적 정황의 클라이맥스, 절정을 소개합니다. 종말적 현상이 기록되어 있죠.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의 현상을 소개합니다. 심판의 마지막 순서인 7번째에서 이러한 현상이 소개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 안에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시운서, 법궤라고도 하죠. 성소의 제일 깊수가 지성소에 안치하는 물건으로 지금 하늘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늘 성소를 매일 나의 전 인격과 인생 속에 모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있는 인생과 예배 없이 사는 인생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예배 회복 운동에서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산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하고 같습니다. 이 뒤틀리고 비통한 역사, 눈물 많고 처절한 삶 속에서 예배 없이 하늘의 약속과 그 그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광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처절한 삶 가운데 매일 주의 성소가 임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 말씀 순종의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에 빠져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한 번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 미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고단한 시대 눈물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 성소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에 의해 상징되는 교회의 공동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좇는 삶을 살도록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요구됩니다. 죽는 일은 언제나 일어나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영적 전쟁은 가장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죽어야 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처절한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먹고 증거하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며 두 증인을 통해서 증거하다가 죽음까지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살아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증거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할 때 두 증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여전히 두렵고 또 부끄럽고 용기가 안 나지만 내 안에 성령님 일곱 영이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고 수치는 짧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길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또 영혼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을 내 마음에 두었기에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늘 지성소를 하나님을 배웁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